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12월 4일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강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대강절 두 번째 주일 초의 의미는 회개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이 대강절 두 번째 주에 다시 한번 우리의 더러워진 마음의 옷을 빨게 하시고 부르심을 회복하며 마지막 날을 맞이하듯 결연하게 이 시간들을 맞이하길 원하오니 성령께서 오셔서 보호하시고 감동 주시고 가르쳐 주옵소서. 잘 길들여지고 깨끗한 그릇들이 되어 주님이 쓰시고자 할 때 기꺼이 언제든 내어드리는 저희의 삶이 되어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하늘의 은혜를 얻고 어두운 이 시대를 향해 빛을 밝히는 사람들, 약한 자를 위로하고 주님의 오심을 외치는 소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러운 천국 떠난 사랑,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넓고 넓은 우주 속에 있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고 구원받은 이몸 주의 사랑받고 산다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알고리의 물 속에 살아. 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살아있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는 마음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엎드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오니 이 예배가 진정 주님께서 기쁘게 연락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임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올 한 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를 돌이켜볼 때 연초에는 많은 계획을 세웠으나 결심과 결단력이 약하여 감사드릴 결실을 마련하지 못하고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엎드렸습니다. 저희를 용서하여 주셨고 앞으로 남은 기간이라도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향하여 주님께 기쁨으로 드리고 영광 드리는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 되신 교회를 이 지역에 세우시고 영혼 구원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주님, 영혼 구원을 위한 목표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웃을 섬기며 세상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런던 언약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으로 선포하실 점상열 목사님께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옵시고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누어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희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가지고 기름을 준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강절 두 번째 주입니다. 대강절 둘째 주의 them은 회개입니다. 회개는 단순히 죄를 부끄러워하고 뉘우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죠. 회개는 단순히 그 전으로 되돌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자세를 오늘에 맞게 새롭게 업데이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업데이트하는 것입니다. 좋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초대교회의 순수함이 묻어있는 1세기, 종교개혁이 꽃을 피웠던 15세기, 영국과 미국의 대각성 운동이 일어난 18세기의 신앙과 그때의 문화적인 관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좋은 신앙이 아닙니다. 마녀를 사냥하고 곡조 있는 찬송을 부르지 않고 남성들이 여성 위에 당연히 군림하고 서구 사회가 제3세계의 문화를 하등하게 여기고
백인이 원주민과 흑인들을 다스리는 그때의 문화와 사고방식으로 돌아가는 것이 정통신앙은 아닙니다. 오히려 정통한 신앙은 오늘 21세기 글로벌한 시대 속에서 여러 문화와 세대의 가치가 충돌하고 돈은 숭배하고 반대로 사람은 수단으로 이용되는 시대, AI가 사람의 일자리를 대체하고 인간의 존엄성이 흔들리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경배하고 사랑하며 다양한 군상의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업데이트하는 것이 바로 정통한 신앙일 것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 메타노이아는 메타는 넘어, above라는 뜻이고 노이아는 노인이라는 뜻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 너머로 넘어가는 것, 업데이트 되는 것이 바로 회개, 메타노이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회개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의 문화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우리의 마음을 전환치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불편하고 부담스럽고 때로는 공포스러운 일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캐나다에 살면 캐나다의 방식으로 우리의 시선을 전환하는 것이 당연하죠.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 불편한 이방인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보죠. 얼마 전 런던 오픈 채팅방에서 캐나다의 팀 문화를 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설전을 벌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막 한국을 떠나온 사람들이 팀 문화를 볼 때 비합리적으로 보일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안 준다는 사람도 있고 그때마다 서비스에 따라서 자기가 판단해서 조금씩 준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죄송한 말이지만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이곳 캐나다에서 한 번도 일을 해본 적이 없거나 자기가 그쪽 일을 해보신 적이 없어서 그런 경우가 많겠습니다. 만일 자신이 팁을 받아야 하는 직업을 가졌다면, 만일 우리 자녀가 팁을 받아야 하는 파트타임을 하고, 아니 앞으로 할 수도 있다면 제도가 어떻고를 떠나서 팁을 당연하게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길 것입니다. 100만 불짜리 집을 파는 사람, 6만 불짜리, 5만 불짜리 차를 여러 대 파는 사람에게 우리는 따로 팁을 주지 않죠. 그만큼 수익이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팁을 받는 직종의 사람들은 팁 1불, 2불에 가정 경제 수준이 큰 영향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문화든지 이러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가 그 문화의 수준이고 문명의 수준이며 인격의 수준이죠. 사람들은 자기와 상관없으면 쓸모없고 부당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캐나다에 산다면 캐나다의 문화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팁을 자꾸 내가 하려고 하니까 힘든 것입니다. 15%든 20%든 그냥 내는 것이 의무라고 생각하면 너무도 간단한 것이죠. 저는 미국에 갔을 때 식당에서 15% 팁을 내려다가 어떻게 그것밖에 안 주냐며 일행에게 부끄러움을 당한 적도 있었습니다. 팁은 적게 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온타리오의 세금 13%도 자꾸 우리가 내려고 하고 계산하려고 하니까 아깝고 커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요, 이 두 마음을 가진 것이 자기가 세금 내는 것은 그렇게 아까워하는데 캐나다의 복지 혜택을 받는 거는 서류를 조작해서라도 하나 없이 다 빠짐없이 다 받으려고 애쓰는 것을 봅니다. 그 복지들 누군가가 열심히 일해서 세금을 내기 때문에 누리는 건 아니겠어요? 매번 투표 때마다 이곳에 오래 거주했던 사람들이 왜 보수 정권을 지지하면서 이민자들에 대한 혜택을 줄이자고 하는지 왜 모릅니까? 이곳의 거주민들로 여러 민족과 어울려 떳떳하게 살아가려면 캐나다가 정한 의무와 책임을 다하면서도 혜택을 누리는 것이 당연치 아니하겠냐는 것이죠.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아니요, 업데이트 해야 합니다. 또 캐나다에서는 부모가 미성년자 아이를 두고
놓고 어디 갈 수 있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캐나다의 법입니다. 예전에 한국에서 하던 식으로 뭐 애들 좀 냅두고 갔다 오면 어때? 이렇게 아이들만 두고 다니면 아이들을 나라에 뺏깁니다. 마음을 빨리 바꿔야 됩니다. 스쿨버스가 와서 서 있으면 그동안 무조건 정차에 있어야 하고 소방차나 구급차가 지나갈 때 가장 바깥쪽으로 차를 옮겨놓고 깜빡이를 켜놓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왔든 상관없이 그것이 캐나다의 법이고 그것을 지키지 않을 때 우리는 처벌받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11장 6절과 9절에서처럼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양과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무리를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피부와 문화가 다른 사람, 부자와 가난한 사람, 남자와 여자,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어울리는 것을 사모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기다리는 사람은 기꺼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바꿔야 할 것입니다. 그날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희년을 선포하시면 이사야의 말씀처럼 빚진 사람은 빚을 탕감받고 종들은 자유인이 되고 바쁘게 돌리던 경작지는 아무것도 심지 않고 내버려 두게 되고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돈을 벌려면 땅을 사야 한다는 말이 있는데 그 모든 땅들도 무효화되어 다시 주인께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희년의 선포, 천국의 도래는 힘과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 땅으로 재미 보았던 사람들에게는 여간 불편한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십시오. 도덕적인 기준을 회복하라는 말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늦게 온 포도원 일꾼에게도 약속한 임금을 주시는 주인은 불공평한 자요. 항자를 받아준 아버지는 아버지의 잔치는 그저 낭비일 뿐이요. 달란트를 맡긴 주인은 부당한 사채업자로밖에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 자체가 심판이고 천국이 와도 그들에게는 천국이 될 수 없는 것이죠. 또한 회개는 우리의 삶에 너무 많은 곳에 분산되었던 시선을 다시 하나님께 고정하고 삶을 명료하게 하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하타, 헬라어로는 하마르티아라고 썼는데요. 두 단어 공통적으로 빗나간다라는 뜻입니다. 결국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나쁜 짓을 한다라는 의미 이전에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빗나간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우리의 삶의 초점이 흐트러졌을 때 다시 표적의 명중 지키기 위해 집중하고 영점을 잡는 시간입니다. 가끔 우리가 블루투스의 기기를 설정해 놓았더라도 다른 곳에서 블루투스 기능을 사용하다 보면 다시 자동적으로 안 잡힐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는 다시 페어링 해야 합니다. 매 순간 우리의 마음을 연결하고 조율하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책임을 맡은 자들은 이제 앞으로 돌아오셔서 결과를 계수하시는 주인을 생각하며 자기 본분을 기억하고 최선을 다하고 어지럽힌 공간을 말끔하게 정리하고 장부를 정리해야 합니다. 바로 이 대강절기는 그 주님이 바로 갑자기 도둑처럼 밀어 닥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환기시켜 줍니다. 만일 오늘 당장 주님이 오신다면 여러분들은 그분을 맞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오늘 마지막 날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신랑을 기다리는 10명의 처녀의 비유죠. 10명의 처녀가 신랑을 기다린다고 해서 일부 다처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처녀라고 지칭하는 파르데노스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신부가 아니라 신부의 들러리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에는 신랑이 신부를 맞으러 갈 때 들러리들이 신부의 집 앞에서 신랑을 기다렸습니다. 먼 곳에서 오는 신랑들도 있었기 때문에 밤늦게 도착하면 멀리서 불빛을 보고 잔치집이 어딘지 찾아오도록 등불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비유에 슬기 있는 다섯은 등과 함께 기름도 준비하고 미련했던 다섯은 기름은 없이 등만 준비했다고 합니다. 물론 당장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죠. 빛이 있을 때, 해가 있을 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충분해 보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저녁이 되고 밤늦게 되어도 신랑이 안 오는 것 아닙니까? 밤이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졸리죠.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은 사람의 눈꺼풀입니다. 남자들이 군대에서 여러 힘든 일들도 많이 하고 고참들에게 갈굼도 당하지만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무지 참아지지 않는 것, 밤에 야간 근무하는데 졸린 그 눈꺼풀을 이렇게 올리는 것이 정말 너무도 힘든 일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의 이 여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처음에는 자기 자리에 앉아서 고개를 끄덕거리며 졸다가 나중에는 아예 자리를 잡고 누워서 잤다고 합니다. 몇 명이 잤다고요? 어리석은 5명이 잔 것이 아니라 10명 다 잤습니다. 그럴 수 있죠. 문제는 밤이 와서 잔 게 문제가 아니라 기름이 없어서 이제 점점 등불이 꺼져가고 있는데도 자고 있었던 것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예상치 못한 밤이 찾아왔던 것을 여러분 아시죠? 예상치 않은 코로나 시국이 벌써 3년 차입니다. 처음에는 두려움으로 몸을 운신하면서 곧 회복되면 다시 만나자 이것을 소망했는데 3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코로나로부터 완전히 안전한 지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건강을 위해서 숨어 지냈는데 이제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소원해지니 우울감을 느끼고 집에만 있다 보니 건강이 더 악화되는 것을 경험케 됩니다. 높아진 물가는 우리를 참으로 두렵게 합니다. 어떤 기사를 보니까 주택 렌트비가 한 달 임금의 30% 정도로 유지돼야지 사람들이 생활이 된다고 하는데 이미 사람들의 임금의 110% 이상을 초과했다고 합니다. 우리들 가정의 경제 사정은 회복될 줄을 모르죠. 밤이 되니 눈에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보이는 것이 없으니 쉽게 지치고 주저앉고 싶어집니다. 한 치 앞도 예상되지 않는 상황에 두려워하며 살며 무슨 악한 일을 하든 사람들이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며 자기 맘대로 살기도 합니다. 또 어두워지면 평소에는 안 그러던 사람들도 굉장히 감정적으로 변합니다. 우리가 혼자 있다 보면 후회, 실패감, 상처, 분노, 외로움이 쉽게 우리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내가 이러려고 이민했나? 내가 이러려고 결혼했나? 낙심되고 돌아가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밤이 길어져 졸고 자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명분과 열정이 사라지고 있는데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뿐 아닙니다. 밤이 길어지니 우리의 열정의 기름, 믿음의 기름이 여기저기서 바닥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 안 나오다 보면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 하는 이유로 또 자리를 피하다 보면 우리의 신앙도 우리 교우와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약해지게 되는 것이죠. 신앙의 기름이 바닥나는 것만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등잔마저도 쓸모없어 버리는 사람들이 속속히 생겨나고 있습니다. 힘든 시기라서 어둠이 밀려와서 휘청거리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기름이 부족해 등불이 꺼져가고 있는데도 여전히 잠에 취해서 기름을 채우려고 몸부림치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크리스마스 트리에 반짝이는 등불을 보며 사람들은 성탄절이 곧 다가왔음을 알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도들이 이 어두운 시기에 계속해서 그 기름을 채워가고 모으고 계속해서 우리의 작은 등불을 비춰나간다면 사도행전 2장 42절과 47절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며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져 가는데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빛을 내고 천국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곧 주님이 오실 날 천국이라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가까이 왔구나를 짐작하고 그들이 알고 믿고 호기심을 가졌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오늘의 본문의 마지막은 깨어있으라 라는 말로 끝납니다. 이 말은 잠들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때를 분별하고 준비하고 있으라는 말입니다. 큰 불을 만들어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작더라도 지속 가능한 꺼지지 않는 불과 비전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어려움과 이 밤이 얼마나 길게 지속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속 가능한 믿음, 지속 가능한 헌신, 지속 가능한 열정을 다시 한번 공급시키고 다시 한번 끊어지지 않도록 그것들을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빛을 보고 신랑이신 주님이 신부이신 교회를 찾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빛을 보고 세상의 사람들이 주의 나라가 가까이 왔는 줄 알고 교회를 향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희망을 잃지 않고 우리의 심령과 마음의 기름을 채워 지속 가능한 신앙을 이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드려진 예물 위에 함께 기도합니다. 이 땅에 우리들을 보내실 때 큰 계획을 가지셨던 주님, 우리의 재능과 상황과 재정을 통해 각자에게 귀한 사명을 맡겨주신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사용해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 육체의 안위와 안목의 정욕을 위해 주의 것을 내 것처럼 사용하였던 우리의 모습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놀라운 사랑 앞에 무엇을 드려야 합당하며 무슨 아름다운 고백을 해야 적당하겠냐마는 최선을 다해 우리 손에 있는 것,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과부의 2랩돈과 같은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축복하실 때 소년의 도시락이 5,000명을 먹이고 살리는 일에 사용되었던 것처럼 이 예물과 예물을 드리는 우리의 마음 위에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약한 자를 위로하는 데 우리의 삶이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보잘것없는 약자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나타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는 은혜가 세상이 어두워지고 세상이 칠흑같이 어두워져도 소망을 잃지 않고 기름을 계속해서 준비하며 주님의 오실 날을 준비하기를 원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기업과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집사 임직 교육이 있습니다. 소그룹 1실에서 집사 임직 교육이 있습니다. 저희가 동방박사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 고귀한 선물을 준비하여 먼 길을 떠나 예수님을 찾아갔던 동방박사들처럼 오늘 힘든 사람들 속에 숨어 계신 예수님을 찾아 나서서 존귀한 예물을 드리는 바로 그것이 동방박사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12월 25일에 우리가 구제연금을 드리려고 하니까요. 여러분 동방박사의 마음으로 예물을 정성스럽게 준비하셔서 예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2월 일정 안내드립니다. 2023년 애뉴얼 미팅이 계획되어 있고요. 2022년 당회가 12월 18일 주일날 진행되게 되고요. 성탄감사 예배 12월 25일, 송구영신 예배가 12월 31일 토요일에 진행되게 됩니다. 특별히 송구영신 예배는 본당에서 모이지 않고요. 줌으로 온라인으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건강히 지내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